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보릿고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수확한 열매,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유래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하며 하나님께서는 맥추 감사절을 지킬 것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이 맥추 감사절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기독교 교회에서 맥추절을 지키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년에 2번의 감사절,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나라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맥추감사절을 지킵시다라고 해서 한국 교계가 공식적으로 이 절기를 지킬 것을 결의한 바도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은 1904년도 조선장로교 총회에서 11월 셋째 주로 하자. 보통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면 기왕이면 추석 때 지키면 좋은데 왜 그랬을까? 근데 그때는 당시 미국 선교사님들이 어떤 영향을 끼쳐서 미국이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거와는 좀 안 겹치게 11월 셋째 주로 정해서 오늘날 지금 100년이 넘게 지키고 있는데 맥추감사절은 그런 게 없어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기껏 지켜봐야 100년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상하죠? 선교사들이 지키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언제부터 지켰는지도 확실하게 모르는 이 맥추감사절, 과연 그 유래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학자들이나 모든 목회자들이 이때부터다라고 말합니다. 언제부터냐면 맥추감사절이 한국 교회만의 유일한 전통이 된 이유는 보리추수를 마치고 한국의 교인들이 교회에다가 감사의 이 곡식을 바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에는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부목사 시절 했을 때 교회에서 성미가 나왔어요. 성미라는 게 거룩할 성자에 쌀미자 써서,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교인들이 쌀을 조금씩 이제 성미를 바쳐서 그 쌀이 모여지면 한 달에 한 번씩 목회자들에게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도 있었고요. 몰라요. 지금 시골 교회 가면 아직도 성미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교회는 이 성미 제도가 시작부터 있었어요. 목회자들도 먹고 살라고. 그런데 이 보리추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미로 바쳤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것이 전통이 되었냐? 과거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잘 살지 않았죠. 1950년대 즉 6.25 전후로 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6.25 때만 힘들었어요? 그렇지 않았죠.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일본 애들이 이렇게 추수하면 쌀 농사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뭐 만중가 거기에서 좁쌀 같은 거 가져와서 대체했고요. 그러니 가을 추수 끝나고 봄 보리 추수할 때까지 그때를 춘궁기라 했어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사람들이 심지어 굶어 죽었어요. 나무 껍데기 잘라가지고 죽 끓여 먹고. 물론 저는 그 세대가 아니에요. 들은 거예요. 그때를 뭐라고 했어요? 보릿고개. 그 당시 신조어예요. 보릿고개. 이 보릿고개만 넘기면 굶주림이 끝난다.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다 하고 해서 보릿고개예요.
그런데 그 고개가 얼마나 험하고 힘들었으면 당시 뭐 추풍령보다도 대관령 고개보다도 높고 호암 마마보다도 더 무서운 게 보릿고개다. 다 기억나시죠? 그래요.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성도들이 이제 보리 추수를 했는데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서 그 추수한 첫 열매를 교회의 성미로 드리고 헌금으로 드렸던 거예요. 자, 목회자들은 어땠을까요? 당시 뭐 50년대, 60년대 목회자들 굉장히 힘들게 살았거든요. 성도들이 굶주리는데 목회자들인들 뭐 밥을 제대로 먹었었겠어요? 그러니 그 보리 한 가마니 받고 집에서 이제 밥에 먹으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감동이 온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죽을 고비 넘겨 굶주리지 않고 이제 배부르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때가 왔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맥주 감사절? 아니 보리 추수하면 이거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지켜봅시다. 그래서 아름아름 지키기 시작한 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 기원이 언젠지는 몰라. 그런데 그 소문이 한국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가 잡힌 거예요. 상상해 봤어요. 추운 겨울 고생해서 겨우 감자 고구마 먹다가 그것도 떨어지면 나무 가족 뺏겨가지고 죽 쑤서 먹다가 드디어 보리를 추수해서 그 눈물의 보리밥을 먹을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굶어 죽지 않고 드디어 이렇게 끼니를 때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적고 보잘것없지만 이 추수한 거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것이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거 받아들은 목회자도 또 그거를 섬기는 성도들도 아마 많이 울었을 겁니다. 그렇게 힘든데 겨우 죽을 고비 넘겼는데 뭘 그래 감사할 게 있냐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따른 거예요. 첫 추수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받으신 하나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야, 기분 찝찝하다. 내 겨우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겨우 이거 난 부담돼서 못 받겠어.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도 감동받으시며 눈물 흘리셨을까요? 아무개야, 지금은 좀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축복해 줄게. 5, 60년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70년대 새마을 운동하고 80년대 올림픽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10대 부국이 됐어요. 5, 6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한 경제적 축복이 우리나라에 임하였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맥주 감사절 지켜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센스. 야,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두게 있었겠어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살아 계시니 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덕을 많이 받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볼품없는 조그만한 보리 한 가마니였을지 모르겠지만 이 작은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에는 큰 감동과 축복의 시작을 알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델로 내가 이 나라를 축복하느냐, 이 민족을 축복하지 않느냐 확인해 봐라 라는 것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역사적인 전례도 없고 세상의 나라들, 교회들 지키지도 않고 신학적인 근거도 약한 이 맥주 감사절이 한국 교회의 유일한 전통과 토착이 된 이유는 이런 시대적 배경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
굶어 죽기가 그냥 흔한 일이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던 것은 아마도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이 맥주 감사절의 전통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보릿고개? 요즘 신세대들, 아니 적어도 뭐 30, 40대들도 그냥 말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를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평생 보리 구경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요즘 뭐 농사도 짓지 않고 보리 구경도 하지 않는데 뭐 그 맥주 감사절 왜 지켜? 맥주 감사절인가? 하며 폄하하는 소리도 가끔은 듣습니다. 몇 주 전 주변의 주인 목사님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교회에서 맥주 감사절 지키죠? 의외로 많이 안 지키시더라고요. 그냥 맥주 감사절이라 통보하지 별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즘 점점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많은 것에 대한 어떤 우려와 유감스러운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기 고집하며 지켜야 될까요? 폐지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질문을 하시고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지금은 의미가 굉장히 퇴색해졌습니다. 우리가 추수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1년에 반년 7월 첫째 주니까 6개월 지나서 뭐 감사하자, 뭐 교회에서 헌금 거두려고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이런 매도하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감사가 사라진 성도 답이 없습니다. 저는 그 답을 얻게 하고자 이 절기를 고집스럽게 지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지혜로운 백성들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였고 2000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그 민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까지도 건사한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118편 25절을 볼까요? 시작. 이 시 우리 과거 믿음의 선배들도 엄청나게 간구했을 거예요. 정말 힘들었잖아요. 어려웠잖아요. 그러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숱한 고난과 고생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죠. 간구하죠. 형통하게 해달라고 구하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시편 118편의 저자가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체험을 합니다. 우리 2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게 뭐냐면 구하지만 않았어요. 달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여호와의 집에 갔어요. 즉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진심으로 드렸어요. 예배 드리면서 진심으로 간구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형편 아시지요? 형통케 해주세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오는 자가 축복을 받았도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구하는 자가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셨구나. 예배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예배만 드려서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응답을 받았더니 비로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이렇게 행동합니다. 27절을 봅니다. 시작. 아멘.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라는 표현은 시적인 표현이지만 응답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응답을 받은 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매일지어다. 굉장히 좀 표현이 시적인 표현입니다.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맨다는 표현은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축제의 행렬에 참여하라. 제단의 뿔에까지 나아가거라. 우리말 성경은 나뭇가지를 들고 제단불까지 축제의 행렬을 이끌어라. 그러니까 이 시의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그러니까 축제의 행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 시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편 118편 28절 29절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마음을 흐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전심으로 강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 더 감사해서 축제의 행렬, 정말 춤추면서 잔치를 벌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요, 이 시인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영적으로 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처음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좀 거리가 먼 표현이에요. 즉 친밀한 표현은 아니고요, 경계와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는 포함된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가요 어떻게 말하냐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랑 동일한 말이지만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에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였어요. 그 여호와는 그냥 이스라엘이 표현하는, 그 백성들이 표현하는 포괄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하니까 비로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자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고 신앙적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런 고백, 체험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억지로 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딸에게 너 부모한테 고마워해야 돼. 지금까지 길러주고 애지중지 키웠잖아. 이래 말해봐야 흥 할 겁니다. 지 잘난 줄 알죠. 그런데 시집가서 애 놓고 길러보면 그때서 비로소 아이고 우리 아빠 엄마가 고생 많이 했구나. 나 같은 이 딸 때문에 이럴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도 깊이 경험한 거예요. 와,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축복하신가? 그래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라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요, 이 선언, 이 신앙 고백 자기만 하지 않습니다. 시편 118편 29절입니다. 시작. 이거는 강조입니다. 너희들 이제부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선하심은 영원해. 뭐예요?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강제적으로라도 제발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런 삶을 살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늘 선을 베푸시고 그 인자하심이 그 끝이 없다. 제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 라는 그런 권면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18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회복될 수 없었을 것 같은 삶, 평생 가난에 찌들고 힘들게만 살 것 같은 그 삶. 그런데 만사를 제쳐두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신앙인의 태도와 자세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때가 되니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풍요롭고 너무나도 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지나고 보니 너무너무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힘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 간구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전혀 없었을 텐데 나에게 힘듦과 고생을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 영이 눈이 떠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나를 회복시켜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를 짓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합니다. 시편 118편의 시인처럼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눈물의 보릿고개를 보내주셨습니다. 참 힘들고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신세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간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리추수 그 힘든 시기를 보내고 보리 한 무퉁이 하나 앞에 감사하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10,000배 이상으로 축복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에 이민 와서 아마 우리 1세대들 많은데 처음에 막막하셨을 겁니다. 뭐 말을 할 줄 알아요. 문화가 뭐 비슷해요. 지구하고 우리나라 정반대 이것까지 와가지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가진 돈 있어봐야 얼마나 몇 년 지나면 다 그냥 까먹죠. 이런저런 힘듦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오히려 그 시절이 더 좋지 않았어요? 힘들게 어려웠던 그 시절이 더 행복하지 않았나요? 그때는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어려워서 하나님만 바라봤고 교회 오면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눈물만 쭉쭉쭉쭉 흘렸는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자수성가하고 내 자식과 내 자식의 자식까지도 형통의 삶을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쌀독에 쌀이 떨어질 것 걱정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감사가 사라졌다.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걱정과 근심과 불필요한 염려만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달라 하며 거지 근성을 가지고 손 내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날 한국 교계의 위기, 조국 대한민국의 위기, 아르헨티나 이민사회의 위기가 과거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해봅니다. 이것이 지극히 기우에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각성.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는데 왜 나는 지금 감사가 없나? 맥주 감사절인데 왜 나는 억지로 감사하나? 지혜로운 성도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여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바뀌고 더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여 신앙 간증이 날마다 나타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을 돌이켜보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